10부터 함께 외쳐주십시오. 10, 9, 8, 7, 6, 5, 4, 3, 2, 1. 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를 감사하며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은 93번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게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였지만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주셨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힘들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지었습니다. 수시로 제약에 노출되었고 무엇보다도 말로 인해 형제를 실족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헛된 것들에 욕심을 부렸던 제약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저희들은 성실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구습을 버리게 하시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의와 진리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 우애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한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말씀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단증히 행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얻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권능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목의 주님,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혀있는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된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세상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가정을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며 성도들 모두가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받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성도교회와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2024년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회의 표는 동일한데요. 저를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지난 수년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단어 중에 하나는 치료, 치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치유나 치료는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제였죠. 특별히 힐링 산업은 해마다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또 아까 우리 뉴스에서 보았듯이 생성형 AI가 등장해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정말 이 세상은 더 화려해지는 것을 꿈꾸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화되었고요.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점점 심각해지고요.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도 심해집니다. 기후 위기는 심화되고 또 억울한 사고, 묻지마 사건들, 줄지 않는 자살률,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 상처 입고 치유를 목말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직접 계시해 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인데요. 바로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름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중에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가운데 물 가운데 길이 열렸고 그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으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광야 사막의 특성상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이 애타게 찾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단지 입에만 쓴 물이 아니라 이 물이 그만큼 오염되어 있어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요,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구토 증상에 두통까지 생기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아주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목말라 애타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타는데 물을 먹고 이렇게 큰 탈이 나버렸으니 지도자로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그래요. 앞선 사람들은요, 나하고 내가 뭐 직접적으로 무슨 문제를 준 것도 아닌데 누군가 상처 입고 아파한다 그러면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상처 입고 질병을 통해서 아파하니 이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게다가 이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며 모세를 향해 막 달려옵니다. 바로 이 순간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원망, 불평의 마음이 가득할 때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2024년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자,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죠. 25절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다행히 물을 먹고 건강을 회복한 백성들은 이제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오늘 27절에 보면 거기에는 12개의 물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물도 풍족하고 그늘이 지기도 해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증명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라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충실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 마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말씀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과정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시험 가운데 만나고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연단되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합시다. 자,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요. 이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알려주신데 그 지혜가 무엇이었다고요? 2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내 반도 지역에는 구르쿠드라고 하는 나무가 서식하는데요. 이 나무의 열매가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바로 이 나무의 열매를 그곳에 넣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병이 나으면 우리는 의사가 나를 고쳤다고 하지 약이 나를 고쳤다고 얘기는 잘 안 하죠. 약은 도구고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물을 고치는 도구였을 뿐 이 백성들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물을 고치시고 자연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경제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코로나 때는 우리가 잘 이동을 안 하니까 탄소 배출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이 되면서 또 탄소 배출이 최고로 많았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의 탄소 배출보다 제일 역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자연 파괴는 심각해졌고 생태계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기후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물을 고치시는, 자연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생태계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2024년에도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생태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통, 구토, 어지럼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연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26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치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60회 이상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등장할 때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때 라파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상한 마음이 치유받을 때 라파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배역한 삶을 살 때 그들의 영혼을 고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도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 피부에 좀 붉은 반점이 굉장히 넓게 난 겁니다. 피부과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상태를 딱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런 증상은 자주 생기는 겁니다.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증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원인 때문에 나타납니다. 얘기만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분의 첫 마디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의사들 가운데는요, 질병만 고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분이 있어요. 질병이 왜 있는지 잘 모르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의사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치료하시는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듯이 오늘날 정치인들은요,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서 나라가 병들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가 확 바뀔까요? 이 지역이 바뀔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물이 그물이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만이 갈등과 대립으로 아주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이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 던져 넣은 나무,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나무를 예표하는 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깨어진 관계가, 영적으로 병들었던 관계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슬픔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질고나 슬픔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병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질병인 죄와 허물도 오직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바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우리 민족들이 앓고 있는 병, 더 나아가 저 피조세계가 앓고 있는 병, 무엇보다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래서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질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국가와 민족적으로, 더 나아가 피조세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올해에도 마라의 순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시험의 때인 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으니 십자가를 통해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새로워져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의 표를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로님 다니실 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아주시고, 뽑아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 신앙서약서 있으시지요? 신앙서약서에다가 본인이 받은 말씀을 받아 적어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짐하는 그런 결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셨을 때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왜 하나님이 올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성현이가 볼펜이 없네요. 네, 준영이부터 뽑아봅시다. 네. 네, 뽑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읽어보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앙서약서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네, 쓰실 수 있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적으셨으면 그 밑에 서약일이 2020년 1월 1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의 성함과 사인을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신앙서약서는 다 기도 제목 할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말씀을 주소를 붙여서 중간에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제 신앙서약서를 왼손에 드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앙서약서 시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과 같이 신앙 훈련에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1.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 매주일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3. 태신자를 3명 품고 1명 이상 초청하겠습니다. 4. 성도의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말씀 따라 또 우리의 결의와 서약에 따라 살기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먹든지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경건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올 한 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올 한 해도 경건 훈련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초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므로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통일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2024년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간증하며 또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 따라 살기로 서약하였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 위해 함께 서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였으니 잘 지키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4년 치유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4년에 또 여러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으나 갈등을 잘 이겨내고 좋은 일꾼 세워서 이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가지만 딱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4개월에 한 번씩 읽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읽는데 이번에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돼요. 많이 다독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 일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셔서 1월 1일은 1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2일은 2장을 읽으시면 돼요. 31일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읽다가 빠져본 거 있으면 뒤늦게 나중에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에 맞는 성경을 읽으시면 한 3달 동안 3번은 읽을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만 해도 좋은데요. 이거 읽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을 한쪽에 적으시고 왜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지 옆에 간단하게 소회를 기록해 보시면 경건 훈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